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8에서 19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계속해서 레위기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 말씀의 전반부에는요, 어제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관한 규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죄를 범한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제물의 등급에 대한 규정이었다면, 오늘 5장에서는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1절과 4절을 보면요, 이 범죄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증언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거나 감추는 것, 그리고 4절에는 맹세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을 때, 예를 들면 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혹은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닿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 혹은 맹세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린 암양이나 혹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그 죄들은 사실 이것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인 거고요. 더 많은 죄악들, 이 외에 다양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자복해야 되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더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을 다시 정하고 계십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혹시 그것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이 제물에 차등을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규정에 이어서 이 5장 후반부에는요, 속건제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와
또 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항목은요, 성물을 더럽혔을 경우, 그리고 계명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을 더럽힌 경우는요, 성물을 접촉함으로써 그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이 고기를 이스라엘 평민이 실수로 먹었을 때 먹으면서 그 거룩성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속건제는 실수로 지은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물에 대한 이 불경한 행동을 이제 실수 혹은 내가 알고서도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자의 형편을 배려해 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어긴 경우인데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미츠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계명,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백성이 어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해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을 때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지 중에든지 혹은 부지 중에 아니든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순하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부지 중에 지은 죄와 혹은 알고도 지은 죄, 이렇게 그 두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좀 단순하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두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속죄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회복이 가능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규정에는요, 훼손된 거룩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알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거룩해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와서 살펴보았던 제사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번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